예,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기쁨이 뭔지 잘 모르죠. 알 수도 없고 그걸 방법을 모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쁨을 프랙티스 해야 돼요. 그 기쁨이 이제 저절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심리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거를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본문에 이제 잘 읽어보면, 원래 이제 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4절은 이제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요. 5절은 이제 관용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 보면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기쁨, 뭐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여기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그 열매를 이제 어떻게 맺는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기쁨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그것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Dr. Martin Lloyd-Jones said that we should not confuse spiritual joy and peace of Christians with a psychological one, from money, pride, power, well-being, etc. Surprisingly, these verses are strongly connected with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n Colossians chapter 5, verse 22, love in verses 2 and 3, joy in verse 4, patience in verse 5, and peace in verse 7. And all these fruits of the Spirit are nothing to do with our natural characters.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과 이제 간단히 말해서 세상적인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별할 수 있는, 쉽게 교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인 기쁨은 이제 뭐 돈이라든가 자기 명예라든가 자기 그 권세라든가 아니면 자기 웰빙,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죠.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영적인 기쁨은, 그 다음에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면 좀 신비한 것 같아서 좀 쓰기 싫은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오는 어떤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있고, 그거는 이제 계속 배워가는 거고, 계속 세상에서 프랙티스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 단서가 붙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믿음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믿음이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 믿음도 이제 어떤 생각으로 바울이 이 성경을 썼는지, 그다음 믿음을 어떻게 여기서 적용했는지, 기쁨과 믿음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거를 이제 밝히면은 저희가 그런 게 믿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제 바울이 일생을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기쁨을 찾은 근원을 믿음에서 찾는데, 그럼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면 좋죠. 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옥중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환난을 당할 때 항상 그때의 그 기억으로 이제 회상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을 내가 이제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걸 표현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 닮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어게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기쁨이 뭔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뭐 커다랗게 생각하는데, 주님을 만나본, 쉽게 말해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기쁨이 뭔지 알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확신도 없고, 주님을 만난 그런 기억도 없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그 동행했던 그것이 희미한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한 사람들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상의 기쁨을 찾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어두운 그 수도원에서나 행하는 기쁨은 없는 거다. 그래서 그 흉내를 내죠. 세상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주 기쁘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기쁜 척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을 갖게 되면 기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가짜입니다. 없는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기는 불쌍하죠. 그게 이제 교회에 많이 팽배해있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This joy always comes from the belief in the Lord Jesus in verse 4. Paul strongly advised Christians twice to rejoice. He found this joy whenever he met difficult situations in prison or other painful circumstances, by always thinking of when he had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Acts chapter 9, verse 1 to 9, chapter 26, 12 to 18, 1 Corinthians chapter 15, 8, Galatians chapter 1, 11 to 17. And that's why he said,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in chapter 3, verse 12b.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말하고 또 조건절을 닮았죠. 조건절이 아니고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믿음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죠. 주님과 가깝다는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관용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관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 거죠. 조금 아까 말한 기쁨은 자기 혼자서 그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기쁨이 망가지는 것이 가장 많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많은 기쁨, 이제 내 기쁨을 뺏어가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기쁨을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힘들죠. 특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만 생활한다. 나는 교회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다시피 교회 내에서의 상처받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커먼 센스가 없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 그걸 언제까지 그걸 참아줘야 되느냐, 그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관용이라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이제 그걸 어떻게까지 참아줘야 되느냐. 그걸 참다고 해서 무한정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온유한 사람은 가장 의로운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 불의를 보고 못 참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의 의미를 잘 이제 모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관용이죠. 차라리 이제 기쁨인 경우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혼자서 주님이 자기를 만난 기억을 생각을 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용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지만 이걸 프랙티스 해야 되죠. 계속 이제 프랙티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근데 왜 그렇게 프랙티스 해야 되냐? 그것을 갖다 고맙게도 성경은 이제 그 바울은 얘기하고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썼죠. 주께서 가깝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께서 가깝다. 이미 내게 주님이 가까웠죠. 내가 가까워 있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올 세계 미래에 주님이 가까이 왔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관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 수 있죠. 한 일례가 이제 스데반 집사를 볼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도행전에서 순교를 당할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서 계시죠. 스탠. 여기 이제 관용이라는 말이 주님이 가깝다는 말이 주님이 서 계시다는 뜻도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서 계신 것만 보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참을 수가 있었죠. 성경이 이해합니다. 그 정도까지 프랙티스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프랙티스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넘어지죠.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 기쁨을 뺏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관용을 베풀지 않게 되고 그렇죠. 하지만 그 기쁨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예가 많고 많은 성자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스데반 집사가 경험했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되죠. 주님과 가깝다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걸로 핍박받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아니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와 가까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관용을 베푼 게 아니고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봤다. 그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그 실존적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거가 있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가까이 있고 주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내가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다음 구절이 있죠.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 방법이. To be offended by others tend to make it difficult for us to rejoice in verse 5. Reasonableness be known to everyone can be interpreted as gentle forbearance when we are offended by others. Colossians chapter 5 verse 22 also calls it patience. It is very hard to practice it when people even in church can be rude to us without common sense, and this can more difficult practice than joy in belief. 6절, 7절에 보면 이제 방법론이 나와 있죠. 어떻게 그 주님이 가까이 있고 스데반 집사처럼 어떻게 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방법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걸 표현할 때가 그것을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 속에서 행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예배 속에서 얘기가 되어야 돼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거든요. 만약에 예배가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하지만 경건이란 말을 갖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경건이란 말을 다른 실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내가 경건하지 않고 예배 상황에서 아니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비판하게 돼요. 당연히 비판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씀을 봐도 달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속에서, 기도도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감사,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걸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지만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 폼을 유지하는 거죠.
꼭 어디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 팬데믹인 경우에는 이제 예배당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와 땡스기빙,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가서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염려할 상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염려할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쳐놓고. 그것이 일단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일단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론인데 기초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리트러직 센스에서 말한 건데, 이게 그걸 사람들이 이게 기도와 간구, 이게 상투적인 이야기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배 속에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드리면, 그것도 경험한 사람이라야 돼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말고 내가 예배할 그때가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아닙니까? 그거 같이 아닌 상황에 형식으로만 남아 있어요. 형식으로만 남아 있고 희미해요. 근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식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고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게 뭔지 모르고 세상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갖다 들이밀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인간이 하는 행동,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줘. 그래서 본어게인 크리스천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어게인 크리스천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그것이 가짜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타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타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상당히 배타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죠. 본어게인 한 사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 줬습니까? 그리스도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환경을 없애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예수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이제 그 평화가 어떻게 오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평화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쁨으로 본어게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건 마약이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에요.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하게 연결되는 그 비밀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그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를 생각도 못 하죠.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그리스도를 본어게인한 경험이 먼저인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세상에서 오는 평화, 세상에서 오는 것을 찾게 되고, 세상에서 오는 물질, 웰빙 이것만 자꾸 찾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종교가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 그걸 만족시켜주는 사람들,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믿는 건 따로, 그 다음에 기쁨은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만 자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기쁨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지주의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금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도 하나님 주신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은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경우에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가진 거예요. 이 방법을 누가 하냐고요. 하늘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그걸 몰라요. 그 부분이 뭔지도 몰라요. 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믿는 사람에게 자신감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이제 예배 속에서 찾게 되고, 진정한 예배 속에서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했죠. 그러면 뭘 근거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상황에서 이게 전개되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뭘 믿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평강을,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신다. 그걸 누굴 어떻게 믿고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내가 너한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본어게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입니다. 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구나. 그래서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계속 점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항상 더블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난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더블로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그만 게 아니에요. 믿음은 조그맣게 쫄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발전하게 되면 엄청난 그 믿음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죠. Peace of God cannot be confused in verse 6, 7. Prayer, petition, and thanksgiving to God in verse 6, describing the form of worship in mere liturgical sense, gives us peace, whatever the situation. God gives our mind, heart peace. Born-again Christians naturally give worship to God and gets this peace from Him because Jesus promised us this peace in John chapter 14, verse 27.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기쁨과 평화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럴 필요가 있죠. 당연히 확신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 그런 상태가 다르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쁨과 평화를 얻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가지 그 극단, 밸런스가 안 맞아요. 두 가지 극단으로 퍼지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의 고통이 더 심하죠. 요새 앵사이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울증도 많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그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그걸 세상적인 그 심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건 확률이 적다. 네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네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건 1%도 안 된다. 확률이 1%도 안 되고 9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왜 믿고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근데 그 불안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1%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1%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쌓아두고, 그래서 그 피스를 갖기, 그 1%의 불안함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그 기쁨이 세상적인 것인 줄 알고 자꾸 끄집어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불안이 더 커져요.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적인 가짐을 가질수록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많이 가질수록, 세상 것이 많이 갈수록 더 많은 근심이 있는 것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핍인 경우엔 그렇고, 또 많이 있다고 쳐보세요. 많이 있다고 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딕션에 빠져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든지 술을 하든지 그렇게 타락을 하든지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기쁨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밸런스가 맞아요. 딱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킨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코비드의 팬데믹 상황에서 이 밸런스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을 뺏긴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또 커다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찬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We need to confidently know the joy and peace as coming surely from God, not our well-being status. Psychologically, people really want joy and peace either of avoiding just 1% possibility of some bad thing happening, or through addiction and bad habits or drugs. Spiritually, born-again Christians
have this joy and peace from God's dealing with the heart and mind from prayer, petition, and thanksgiving to God in worship, even though agonizing circumstances like this time within a pandemic.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커다란 복인 것을 주님, 저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저희가 가졌는데 세상에 주는 조그만 것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커 보이는 저희들의 불경건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보호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평안과 위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